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고 예진 예천이 이제 막 태어나서 돌 가는 무렵 거의 처갓집에서 서산 처갓집에서 이제 애들 돌 때 가끔 부목사 생활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뭐 이런 걸 구워 먹을 때 애들은 젖병만 탁 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너무 마음 아파서 삼겹살 한쪽을 탁 껴서 애 입에다 예진이 예천 입에다 딱 넣어주려고 하면요, 그걸 내 엄마한테 들켜서 막 등짝을 한 대 딱 맞은 적이 있죠. 예진아, 예천아, 고개 들고 이거 쳐다봐야지. 자, 학생들 코로나를 이기고 예배하러 나온 너희들 참 귀하다. 자, 또 막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아빠 따라해봐. 근데 애들이 아빠 이렇게 따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못하죠. 부모들은 기대를 가지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우리 자녀들 여러 문제도 척척 풀어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스승은 형통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고난이 또 속썩이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큰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부르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밖으로부터 메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30살부터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 불렀어요. 사람 모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밥 좀 드신 분들, 신앙생활 연수가 있는 분들, 오늘 본문 내용 무슨 내용인지 뻔히 아십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시더니 배를 좀 쓰자. 그리고 그 물가에 떠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분이 앞에 설교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태어나고 잔뼈가 굵은 전문가 어부였고 주님은 정말 그물 한번 내려본 적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주님께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 많은 사람 쓰시지 않더라고요. 자기 거 아낀 사람 더더욱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대하냐, 그 인성이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들요, 중직을 맡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쟁케 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3월의 첫날이고 또 국가적으로 위기고 지금 아마 많은 교회들이 아마 해방 이후, 일제 또 전쟁 이후 정말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예?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모여서 또 PC를 컴퓨터를 켜고 거기서 정장을 입고 주일날 시간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엄밀히만 해서는 예배는 아니죠. 예배를 보는 것, 예배는 내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드린 겁니다. 참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런 3월의 첫날 아프고 어렵고 눈물 나고 어제도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복 주신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3월의 첫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교회에 모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냐? 정말 능력 있는 자, 정치 지도자, 그 당시 왕족 찾아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세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헛손질하고 실패한 정말 갈릴리의 촌부들,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 인생을 찾아가셨죠. 고기 못 잡고 지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 오시면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떼돈 벌 때, 건강하고 형통할 때 주님 만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님 따라서 학생 때 다닌 분들도 있지만 어느 날 인생 살아가는데 갑자기 건강하던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성하다 갑자기 부도 직전까지 가서 어디를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 또 사랑하는 사람 내게서 떠나갈 때 마음의 깊은 상처와 절망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그런 시기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겠구나 기대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주님께 살리십니다. 근데 내가 세상으로요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 방법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다면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없을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정말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고 주님 품에 덥석 안길 때 여러분 살아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이 내 배에 고기를 만선으로 채워주시고 5만 원짜리 다발 2배에 꽉 채우면 나는 이제 어부 때려치고 좋은 집 살고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고 살 건데, 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도도 막아주시고 병도 낫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쫙쫙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그런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기대 많이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가 바라는 돈이나 어떤 건강이나 좋은 것을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는 것,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내 인생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돈이요, 명예가요,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 당시 열병, 피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열병이요, 사기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은 음압병실도 있고 뭐 약도 있어 살아날 수 있지만 그 당시는요 많은 사람 이겨내면 사는 거고 치면 죽어요. 다 피하는데 주님은 찾아가서 어떡합니까? 그 장모의 손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피곤해 지치고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해 허탈한 베드로를 최악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곳에 오셨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예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 숨을 쉬듯이 우리 주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악한 것을 태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배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가득히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육신도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요 뭐 놀라운 어떤 이적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부십니다. 말씀이 들린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손에 잡힌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먼저 하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예? 말씀 들을 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내가 무슨 직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착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느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울컥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고 어느 날부터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집중되어집니다. 이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예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지금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 잘 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덥석 맡기시고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읽으십니까? 최악의 상황, 지치고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상황,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 제가 가로 열고 지치고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상황에서도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하지만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매일 밤 시커먼 보자기를 쓴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착한 일 하려면 나를 악한 길로 뺏어가고, 승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길로 막 반복해서 막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너 뭐 알아서 너 누구야? 하면서 보자기를 확 벗겼더니요, 자기 자신이 거기 있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어떤 환경, 여건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여러분,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끌어올랐다, 이랬다 저랬다 말만 앞선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배 잘 드려요. 하나님이라면 최고로 여깁니다. 기도 잘하는 거예요. 은혜 잘 받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가 제일 귀한 교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은혜 잘 받는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예수의 말씀을 베드로가 잘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께서 3절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대부분 배 위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시고 딱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쓰셨는가? 베드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실대로 지쳤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실대로 지쳐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해보자, 도전해보자, 힘들지만 순종해보자, 대가를 지원해보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당연한 자를 주님께 쓰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내다가 넘어지는 거, 오늘은 백도를 펄펄 끓다가 내일은 냉랭이가 너름덩어리 되고, 입이 귀에 걸렸다가 기분 나쁘면 코가 쑥 빠지고, 변덕 부리는 거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다 이것입니다. 어디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요, 좋았다 나쁘다 변덕 부리는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 변덕 심한 사람은요, 귀신도 들어서 안 쓴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렸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말씀에 의지하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앞의 상황이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부인데요, 거기 가서 그물 던질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던져봤자 거기 안 잡히면 뻔합니다. 예? 아유, 소용없으니까 제가 가까운 데 내려드리니까 내려서 가십시오. 저는 집에 가서 지금 배고파서 밥 먹고 좀 한숨 자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민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뭘 시켰는데요, 그 사람이 하면 시킨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주님이 민망하지 않도록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생각과 판단과 달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르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도 안 되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금을 던져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지치고 지친 상태. 누가 밟으면 욕 나올 만하죠. 베드로가 하고 싶은 방향은 집입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씻고 자고 싶습니다. 예? 따뜻한 밥상 있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친 곳, 가기 싫은 곳,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순종이고, 고기는 밤에 던져야 잡혀요. 낮에는요, 물고기들이 그물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분 거의 2000년 전이니까 그물이 좋았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어부의 상식에 맞지도 않고 경험상 불가능한데 그 자리 던져갖고 나도 던지고 다른 친구들 다 던져갖고 안 잡혔습니다. 그럼 또 던지라고 합니다. 아,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순종 다 해봤어요. 신앙생활 다 해봤어요. 교회 와서 다 해봤다 합니다. 또 하자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부름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거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내 삶의 주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판세를 뒤엎는 능력 여기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와 성품이 비슷해요. 로마 4장 18절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시지 않냐고. 알고도,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예요. 90세 할머니입니다. 태가 경수가 끊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나이가 되어 남자의 기능이 없어지고 아내 사라 태가 죽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이나 자기 아내의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고 99세에 애기 낳았으니까 24년 동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서십시다.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은 떠나라면 떠나요. 75세예요. 때론 비겁하게 아내를 주의라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가대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역사가 가능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신념과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 여기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당신 몇 개월 못 산다, 죽는다 해도요, 하나님이 산다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녀의 길을 망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연다 하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보다, 어떤 경험보다, 내공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능치고 다 줍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이라는 반상어에게 종종 말씀, 잉어같이 생긴데요, 이 코이는 그릇에 따라 몸집 크기가 결정돼요. 조그만 어항에 넣으면 4cm, 5cm, 수족관에 큰 수족관은 25cm, 정말 큰 강에서 키우면요 1m 30cm까지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에 갇혀서 인색하게 쫌스럽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아이고,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이 시간 빼면 나 힘든데, 그러니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뭘 하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갈수록 교회와 성도와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너무 계산해요. 너무 따져요.
정말 순종이 뜻과 실행, 내 이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이런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이해돼야 뜻과 실을 따져서 따르는 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졌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만선이 채워졌다. 내 친구의 배까지 채워졌다. 이 말씀을 듣는 신앙의 후배들이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뭐라든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 살 길이다. 기적은 너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것 따지면 못하죠. 순종은 상황 살펴도 못합니다. 순종은 주님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에 때로는 안 들지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 뒤에 살리시고 순종 뒤에 어마어마한 복은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이 땅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엎드렸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말이요, 주님께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물고기 떼를 모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잔잔케 하신 분이시구나. 인간의 샘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이라도 우리를 와라 그러면 내일의 계획들 쓸 것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고 두렵고 떨림만 하는 게 엎드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밤늦게 자율학습 끝나고 학교 종로를 어떤 학생이 막 나서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깜깜한 그 정말 골목에서 다 보자기를 펼쳐놓고 연습장을 저는 보이는 것들을 빨고 계십니다. 학생이 마침 연습장을 다 써서 필요하던 장을 하나 사가려고 할머니에 갔는데요, 분위기가 으스스합니다. 등이 뭐 무쌍해졌어요. 할머니, 이 연습장 사고 싶은데 얼마예요? 할머니 목소리도 막 공포스러워요. 학생, 1,000원이야. 네, 한 권 주세요. 근데 할머니 연습장을 건네주고 갑자기 학생 발로 탁 잡았습니다. 학생, 절대 연습장 제일 뒷장은 펴보지 마. 특히 한밤중에 밤에 혼자 있을 때 절대 피지 마. 무서운 표정을 노려봅니다. 학생은 좀 못 사겠지만 그래도 연습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대충 대답하고 집에 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생각해보니까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한쪽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공포영화들이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잖아요. 궁금해서. 제일 뒷장을 펴면 무슨 일이 있을까? 뒷장 펴면 귀신 나올까? 너무 무서웠지만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만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경하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500원 이렇게 써놨어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 거죠. 웃자고 한다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목적이 선하면 잘못된 방법, 나쁜 수단, 정당하는 이 악한 시대적 풍조가 만연해 있죠. 오택동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공산당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그것이 선이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죠.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며 지금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신천지, 사이 비단 종교들, 이런 거짓말을 해요. 모략이라는 그들의 방법으로 거짓말로 침투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여수에도 엄청난 신천지들이 활동하죠.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수조사 때문에 전화하면요, 그 전화하는 분 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욕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언젠가 들통납니다. 진리만 영원합니다. 혹시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 불법, 편법을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때로 있었죠. 나를 괴롭히는 악한 비난과 공격에 맞서 악을 악으로 맞추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죠.
또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열리는 하나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그 길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성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 길 가시겠냐 이거예요. 여기 신앙의 갈등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돌린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천천히 더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정확히 돌고 계세요. 이만희가 이긴 자 무슨 자기라 가지고 이긴 자는요 끝까지 믿음을 이긴 지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꾀나 방법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기고 은혜가 이기고 사랑이 이기고 용서가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고 법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요. 이란 사이비가 수많은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요. 마귀 문화, 불륜, 음란, 자살, 우울, 중독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까지 동조하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복음보다 교회는 정치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체류달까지요.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막 나와서 나 한국 떠나겠다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떠나고 세상 다 떠날지라도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방송 보면서요 이런저런 뉴스 보면서 뭐 증명되지 않는 가짜 뉴스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거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과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기 성전에 보여 기도하기 힘들지만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떠나고 지금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3절에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짜 읽어 내려가면서요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시고 이대로 역사하시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패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없어서 전쟁에 저하고서 땅을 뺏겼는데 하나님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구주에 떠나가는 보십시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고 주의 벌을 받을 때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요 뭐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다는 건 농사를 짓는 삶에서 광야 생활에서 최악의 함정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뭐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며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곳이 있습니까? 뭔가 막 정말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작은 죄성까지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살다 보면요 내 인생 스승은요 언제나 형통 잘 나갈 때가 아니더라고요. 고난이더라고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정말 내 인생을 스승이 되더라고요. 내 신앙과 인격을 여기까지 향상시킨 때로 나를 기도하게 만든 신앙의 심장에 불을 붙였던 부흥사는요 지난번 어떤 라게동 목사님이 아니라 내 속을 썩이는 자신감 그놈 아니었냐는 거예요. 예? 내 신앙에 불을 붙이던 건 내 안에 펼쳐진 막혀있는 사업 때문에 정말 막혀있는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그 힘든 질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서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7절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왕충이 나거나 적국이나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근, 전염병, 여러분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 때나 지금 메뚜기, 황충이요 아프리카를 거쳐서 저 파키스탄, 중국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마리의 메뚜기 떼를 쓸고 지나간 자리에 거의 여러분 또 신종 코로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꼭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라거든. 자 여러분 이 재앙이 우리의 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재앙을 깨닫고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 이 말씀 보다가요 153 기도운동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주셨어요. 지금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휴에 아예 문을 잠궈놔서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한 명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그런데 혹시나 저희는 신천지나 들어오고 그럴까봐 지난주 저녁에 이 번호키를 설정을 해놨어요. 번호키로 주위 분들한테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렇게 터치하고 별표를 숫자를 누르면 별표를 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도 새벽에도요 몇 분들이 오셔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네, 앉아서 이제 기도하시고 낮에도 저 4층에서 모여서 와가지고 부흥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밤에도 저도 올라오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교를 와서 이제 몇 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해도 하루에 오후 5시가 되면 있는 곳 성전을 향하여 서서 정말 어디든 좋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3분씩 정도라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정말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속히 이루시고 앞서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아픔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땅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71년 7월 26일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령과 동료들은요 아폴로 15 우주선을 타고 달에 4번째 착륙하여 달을 탐사했어요. 이 제임스 어윈 대령은요 달 탐사를 마친 후 자신이 본 것과 체험한 것,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체험하신 것을 간증했죠. 그와 동료들이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캡슐이 지구 가까이 오면서 낙하산 3개가 펴져야 하는데 그런데 낙하산을 펴려고 스위치를 누르자 2개만 펴지고 하나는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낙하산 2개만으로는 속도가 이루만할 수 없이 빠르고 그대로 내려오면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나사 본부에서 비상장치를 지시하며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낙하산이 안 펴져요. 그때 나사 본부에서 아폴로 15호가 공중에서 폭발하든지 땅에 떨어져 폭발할 것이다 공포에 쌓였고 그때 그것을 관리하는 팀장이나 어윈 대령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무사히 귀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구 가까이 왔을 때 지상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내려오는 캡슐과 바람이 맞부딪히면서 속도가 반으로 줄었고 바람으로 인해 마지막 3번째 낙하산도 펴져서 안전하게 무사 귀환해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령탑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그를 건진 미국 함정 배 위에서 군목 목사님과 미국 군인들이 빙글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의 타임지 표지가 되게 됐어요. 타임지라는 세계적인 여러분 우린 미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떨고 죽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조차도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요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순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모여 힘써 기도해야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 집에서 어디에서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렵고 곤고한 삶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위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이 손을 꼭 잡고 가면 나라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아픔이든 자식의 아픔이든 그것이 폭풍우 같고 흑암 같지만 이 모든 상황을 빛으로 이끄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도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께만 맡기십시다. 주님이 붙잡는 손이 어떤 손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고 역사를 운행하신 손이고 그 손을 한 번 만지시면 어떤 질병도 괴로움도 떠나가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내 자녀 앞길 인도하는 손이고 이 나라에 정말 등불이 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손입니다. 역사를 운행한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를 보며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바라보고 승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예수님 모시고 어떤 상황에도 최악의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고 더욱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폭풍우를 걸어가고 있고 흑암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